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By all this we are encouraged 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고로 기뻐하노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오신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종인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일단의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가서 저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심히 근심케 하였으나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 주신 고린도 전서와 또 디모데와 다른 사도들의 보냄과 또 끝으로 디도를 보냄으로 인하여 저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바울에게로 곧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의 마음이 많이 뉘우치고 또 돌이킴을 인하여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다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디도도 참으로 그 마음에 큰 근심과 그 염려를 가지고 그리고 두려움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만나고 돌아와서 바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전함을 통하여 기쁨과 위로를 받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또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우리가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야다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이로 인하여 디도가 와서 소식을 전해준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라는 그런 주제가 되겠는데요. 사도행전이나 이 고린도 후서나 이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동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고 또 그의 여행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을 스스로 좀 느껴봅니다. 물론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그냥 거기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육신의 모든 더러운 것을 스스로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두려움 안에서 영의 거룩함을 이루라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이 맞죠.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다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 약속을 가졌다는 이 약속이 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육신의 모든 더러운 것을 스스로 정결케 한다. 스스로 침례를 받는다라는 걸 말하죠. 즉 육신에 대하여 죽으면 정결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두려움 안에서 영의 거룩함을 이루라. 육신이 죽고 영이 살게 되면 영의 거룩함을 이루게 되는 거죠. 우리를 마음에 받아두라. 사도 바울의 마음 또 이 같은 동역자들의 마음을 받아두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 범죄도 없고 아무 부패도 없으며 아무 횡령도 없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또 어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데에는 범죄도 없고 부패도 없으며 횡령도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전했다는 것이고요. 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비난하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 말하였거니와 우리의 마음 안에 너희가 함께 있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함께 다시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함께 다시 사는 것 외에는 아무런 길이 없다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 똑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으니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야만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나에게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의 위에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것도 많으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또 고린도 교회인들은 사도 바울을 자랑스러워하는 것도 많으니 우리의 모든 고난 위에 기쁨이 넘치고 위로가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위로가 가득하다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성령님의 위로가 가득한 것이죠. 사람의 위로가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게도니아 들어왔을 때에 아무도 육체의 힘을 가지지 못하고 모든 애워싸임 안에서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디도에게서 아무런 소식을 받지 못하므로 마게도니아로 들어왔을 때에도 육체의 힘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말은 마음의 위로가 없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 안에 애워싸인 것 같은 그러나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건데요. 고린도전서와 함께 간 디모데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지 못하였고 다시 보낸 디도가 오지 않으므로 쉼이 없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낮은 자들 곧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주심으로 위로를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이제 앞으로 이야기하게 될 모든 그 소식들을 가지고 옴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동역자들이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는 곧 성령님의 위로가 되는데요. 디도가 가져온 소식이 모두가 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신 일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모든 조정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보낸 고린도전서, 눈물의 편지, 그리고 디도의 간증 또는 무슨 디모데의 간절한 조언들이 그들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변화를 이루신 일들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에 온 것은 오직 하나가 아니요 너희 위에 간구한 위로 안에서 너희 안에서 너희의 갈망과. 디도가 왔다라는 것은 디도가 가져온 여러 가지 그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너희의 갈망, 사도 바울을 향한 간절한 사모, 만나기를 원한, 또 너희의 애통. 이 애통이라는 말은 자기들이 잠깐 잘못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애통함이겠죠. 그리고 너희의 열심,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나 바울에 대해서 열심인 것과 나의 위에 있는 것을 알리니, 그런 것들이 바울 위에 있다라는 것을 알리니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을 떠나 바울의 위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대제사장과 공회의 서신을 받아서 온 자들을 떠나서 바울 위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죠. 위로가 아닌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였으나 그 편지로 위로를 보게 된 것이 너희에게 근심을 하게 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즉 편지를 보내서 근심을 하게 한 것이 맞는데 그 근심을 하게 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을 이제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고린도 후서 말미에 지난 시간 말미에 말을 마친 건데요. 자, 이제 9절인데 오늘 본문 말씀의 9절입니다. 지금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를 근심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근심하게 한 것 때문에 위로를 받음이라. 하나님을 따라 근심하고 우리로부터 아무도 손해를 입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요. 우리 본문을 좀 함께 보죠. 지금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를 근심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근심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심을 따라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후회라는 말은 이 메타노이아라고 해서 회개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개, 후회라기보다는 위로를 받았다라는 말로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따라서 근심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아무에게도 손해를 입지 않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나 사도 바울에게나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근심을 하게 되는 것은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바울이 지금 기뻐하는 것은 근심하게 하는 편지를 쓴 것 때문이 아니라 그 편지를 읽고 너희가 근심하고 마음을 돌이킴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듣는 이가 없으면 아무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하고 증거해도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듣는 자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요, 살아계신 증거요, 큰 위로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고린도 교회가 많이 돌이켰으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듣고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심은 하나님을 따라서 근심하게 하는 것이요 우리로부터 아무 손해를 입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근심하게 하는 것은 손해를 입히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입지 않고 본래대로 돌이키려고 하는 거죠. 자, 10절인데요. 하나님을 따라 하는 근심은 구원으로 위로에 이르는 후회가 없는 일이나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일이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 다시 원문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하는 근심은 후회하지 않는 일, 구원으로 위로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근심은, 슬픔이라는 말은 근심이라는 말입니다. 근심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인데요. 사람이 하는 근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게 하시는 근심이 있고요. 세상이 하게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근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과 소망, 그리고 말씀에 대한 갈핍, 또 사모함, 또 영에 대한 간절한 소망,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게 하는 그런 근심이 됩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한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게 하시는 근심은 우리에게 구원에게 이르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세상을 위한, 육신을 위한 근심은, 오로지 땅을 위한 자신의 육신을 위한 근심은 그 근심과 걱정이 끊일 날이 없고요. 그 근심과 걱정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평안과 행복 또는 안식으로 인도하지 않고 결국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근심이 되게 됩니다. 굳이 예를 들지 않으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11절인데요. 보라, 그것을 하나님을 따라 근심하게 한 이것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너희를 변호하게 하며, 얼마나 너희를 분하게 하며, 얼마나 너희를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스스로를 벌하게 하였는가. 이 일 안에서 스스로 깨끗함을 너희가 보였느니라 라고 하는데요. 우리 본문을 좀 보죠. 자, 보라,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근심하게 한 이것이 너희들을 얼마나 부지런하게, 이게 간절하게 했다라는 말인데요. 그리고 또 얼마나 스스로를 변명하게, 이제 잘못된 것들이 이제 자기를 변호하게 하고요. 또 분개하게 하는 거죠. 자기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분개하게 되고요. 그리고 미혹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기를 이렇게 만드는지 두려움, 공포를 가지게 되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동역자들, 즉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간절한 바램과 소망,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한, 그리고 그 부정한, 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에 대한 질투,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 이런 걸 말하죠. 그리고 이제 벌을 했다라는 말은 자책한다라는 말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모두 이것을 함께 두고 스스로 이 일 안에서 정결하게 또는 깨끗하게 하였다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말의 번역대로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자기들이 스스로 돌아서서 그들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 깨끗하게 했다라는 걸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디도가 가져온 소식을 우리는 자세히 뭐가 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기록한 11절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자기들을 뉘우치고, 얼마나 자기들의 잘못을 변명하고, 또 얼마나 분개하며, 또 얼마나 사도 바울에 대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와 열심과 그리고 자책하는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만약에 디모데를 통하여 보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에 적지 않은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어볼 때 정말 많은 책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담긴 참된 진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보고 그냥 편지라고 한쪽으로 구덩이로 밀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스스로 자기들도 공부를 하고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할 때 율법주의자들과 이 고린도 교회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는 정말 적지 않은 논쟁과 분쟁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서 뉘우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바라며 자신들이 속은 것에 대해 분개하고 이러한 미혹에 대하여 얼마나 두렵게 생각하며 반면 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스스로를 책망하였는가 하는 말씀이 저들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고 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 일 가운데서 스스로 깨끗함을 나타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12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불의를 행한 자나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너희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명백하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원문을 좀 보죠. 그래서 너희에게 애쓴 것은 잘못된 자들이나 아니면 잘못을 당한 자들이나 그들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타나게 하는 건데요. 우리의 위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에게 우리의 그것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쓴 거라는 거죠. 너희의 간절함이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타났다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변화된 그런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쓴 것이지 불의를 행한 자나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진실, 진리가 너희들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복음은 들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언제나 항상 같은 말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무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레위기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저들이 먹지 않는다고 해서 먹지 않은 게 아니고요. 그들은 다 먹은 것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쓰거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천하 만민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소용이 없는 것이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죽으심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다 그것으로 심판을 받게 될 거고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도 같은 것이지만 여기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의 편지와 보냄을 받은 디모데와 또 디도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시 들리는 자는 돌아오는 것이고요. 여전히 율법에 사로잡힌 자는 돌아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혹은 영원한 백보자 심판 아래서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심판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도 심판이 있고요. 또 영원한 백보자 심판 아래서 판단을 받게도 됩니다. 자, 13절인데요. 이것에 의해서 위로를 받았고 그런데 너희의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 위에 더 많이 기뻐하는 것은 너희 모두로부터 그의 영이 쉼을 얻었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데요. 우리 본문을 좀 보죠. 이것에 의해서 위로를 받았고요. 너의 위로 위에 더 많은 기쁨이 있는 것은 디도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쁨이 되고요. 디도의 기쁨은 그의 영이 쉼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너희 모두로부터 디도의 영이 쉼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디모데는 아무 어떤 소득이 없이 돌아왔죠. 아볼로는 안 간대죠. 그런데 디도가 또 눈물의 편지인지 무엇이든 또 가지고 거기를 갈 때에 큰 부담이나 또는 근심을 안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그렇게 좋은 소식을 들으니까 디도의 영이 쉼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근심하게 하고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돌아오게 되므로 우리가 위로를 얻었고 너희의 위로 위에 더 기쁜 것은 디도의 기쁨 위에 더 기쁘다는 것인데요. 디도가 너희 모두로부터 그의 영이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나 그 일행들이 디도가 이렇게 그 기쁘게 그 영이 힘을 얻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마음으로 온 것에 대해서 더욱더 이 디도를 보낸 사람으로서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디도도 동역자로서 얼마나 많은 마음의 근심이 있었는가를 잘 말해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마음이 하나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14절은요. 내가 그에게 너희 위에 자랑한 것이 있어도 부끄럽지 아니한데 그것은 너희에게 모든 것 안에서 진실을 말한 것 같이 우리의 자랑이 디도 위에 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만약 그에 대해서 너희 위에 자랑을 한 것이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것은 너희가 말한 진실 모든 것 안에 디도의 우리의 자랑스러움이 거기에 있고 또 그것이 진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자랑을 한 것이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진리 안에서 말하는 것 같이 우리의 자랑이 디도 위에 진실로 나타났다라는 말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비록 근심하고 간구하지만 반드시 돌아오리라고 믿었고 보내는 사람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 대하여 자랑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그 믿음대로 고린도 교회는 돌아오고요. 디도의 영에 쉼을 주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에게도 위로를 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위로, 성령님의 위로가 되겠죠. 조금 곁길로 나간 자들이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위로가 되겠죠. 자, 이제 15절인데요. 그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더욱 생각하게 되었고요. 너희 모두가 두려움과 떨림과 함께 똑같이 그를 받아들이고 순종하였으므로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너희들에게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디도가 그렇다는 거죠. 저가 마음으로 너희들을 받아들이고 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너희 모두가 두려움과 함께 복종하고 떨림으로 그를 받아들였다. 라고 이제 그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는데요. 디도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본 모든 가운데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디도가 올 때에 저들의 마음은 거의 돌아섰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므로 디도가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다 두려움과 떨림과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디도를 받아들였다라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디모데가 갔을 때와 디도가 갔을 때가 차이는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갔을 때는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득세해 분위기가 저들이 우위에 있을 것이나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편지와 디모데의 권면 그리고 저들의 권면이 저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고 그러나 그 움직임을 디모데는 보지 못하고 돌아온 것이고요. 그리고 그 편지와 잃어버렸다라는 눈물의 편지로 인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변화와 돌이킴이 있었을 것이고 그 돌이킴은 정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켜 사도 바울의 바람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완전하게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항상 남아있게 되고요. 그 남아있는 것은 또 항상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16절인데요.
모든 것 안에서 너희 안에 담대한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데요. 모든 것 안에서 기뻐하고 너희 안에서 담대함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실 성도들의 결단을 보는 것은 매우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가 변화를 일으켜서 은혜를 받고 어떤 큰 결단을 내려서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귀의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은 정말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대단한 담대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죽고, 이게 죽고인데 주가가 됐네요.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경험해 보면 알겠지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그리고 주님의 동역자가 되고 또 주님의 군사가 되고 하나님의 종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주님의 말씀은 자기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하고 버려야 하며 자기도 죽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결단을 내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다시 간단하게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결단을 내려서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운 고린도전서의 모든 내용을 바르게 야당하고 자기의 것이 되었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담대하게 결단을 하게 될 겁니다. 바울은 이들의 결단이 담대한 것이고 그것이 기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당시의 상황이나 배경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현장감을 조금을 느껴보는 것 이외에는 그때 당시의 환경에 대해서 피부적으로 우리가 느끼기는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러나 주의 종 사도 바울이 진리로 세운 교회에 고린도전서 같은 진리의 말씀을 보내주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하면 정말 구제의 가능성이 없는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를 다 공부를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책망과 또 그 어디에서도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생명, 구원에 그리고 영에 대한 모든 진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고린도 교회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하면 참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고린도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나 또는 이런 하나님의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우리의 그 심령 깊은 곳에 야다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면 우리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담대히 우리도 그런 결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말씀하셨으니 기록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록하신 말씀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말씀하셨으니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들은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깊고 또 그 오묘한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고요. 세상은 알지 못하는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전에와는 다르게 하나님께 나를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마음이 우리 속에 전에보다는 훨씬 더 많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 것이면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무슨 수로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돌이킴과 변화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변화와 돌이킴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님의 역사가 됩니다. 주님의 보내신 자, 동역자,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만족하고 기뻐할 만한 돌이킴이요,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 곧 고린도전서를 보내어 근심하게 하고 그 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아선 너희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교회 건물이 커지고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자기 만족이 될 수 있겠죠. 어떤 특정한 사람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수는 있는데요. 교회가 커지고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람들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것은 나에게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으므로 너무나 명백하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과 같이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죽으신 것 같이 죽고 주님이 다시 사신 것 같이 살게 되는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위로가 되는 거고 동역자들의 위로가 되는 거고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지, 교회가 커지고 사람 수가 늘어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위로, 자기들의 마음에 안식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듣는 이가 생기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한 사람이어도 위로가 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위로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의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사람의 교훈과 계명으로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의한 것이어야만 사람에게 변화를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말씀을 전한 자에게 위로가 됩니다. 말씀을 전한 자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위로가 된다는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가르치심에 의해 전하여질 때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기쁨과 위로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주의 군사가 되고 또 주님의 동역자가 되고 또 종이 되면 그런 기쁨과 위로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받는 기쁨과 위로를 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기쁨과 위로를 기대하고 군사로, 주님의 좋은 군사로, 그리고 주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 주님의 군사, 주님의 동역자라는 이런 말들은 정말 귀중하고요. 정말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렇게 동역자로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사도 바울이 받는 위로와 또 동역자들이 받는 위로를 여러분들도 받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은혜와 진리이시며 또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를 살지 못하고 20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그 기록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의 변화의 과정과 사람들의 돌이킴과 미혹과 또 돌이켰을 때의 분개와
또 공포와 또 기쁨과 열심과 이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조금이나마 현장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의 역사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온전히 야다하고 새김으로써 우리가 마땅히 주님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받은 기쁨도 위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